네,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는 성령 강림절이 6월 4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성령 충만한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성령 강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 전주에는 게스트 스피커가 오셔서 설교 말씀을 하셨고, 오늘 다시 한번 성령 강림절에 대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번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했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은 좀 더 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하여, 이런 그 제목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만은 좀 짧게 했습니다. To know the wonderful things God has freely given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freely,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 참 이런 제목만 생각해도 우리에게 많은 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 생각해요. 약간의 다른 그 대답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또 주일마다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되고 또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예배는 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것이 참된 예배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터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The Father is looking for those who will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In spirit and in truth. 우리말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n spirit and in truth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것이 이 말씀의 키가 되는 거죠.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제대로 해석해야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in spirit and in truth, 그렇게 예배를 해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 부치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춤을 추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 버렸고, 한참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도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했어요. 지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혹시나 죽지 않았나?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러나 아무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금부치를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금송아지를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뭐 있을 수도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는지 이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면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3,000명이 죽어. 지금도 무슨 사건이 나가지고 3,000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했던 이 사건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고 그 결과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3,000명이 죽은 일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제부터 이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건이 하나님께 충격적이고 하나님께 분노를 자아냈으면 내가 이제는 이 백성을 버리겠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3,000명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God in spirit. 진정한 예배자가 in spirit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사건, 3,000명이 죽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백성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을 잘 반성해 보면, in spirit, 신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일들, 아니면 그 예배에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그 예배,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금부치가 동원이 되고 물질적인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worship in spirit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in spirit, 이 말을 신령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 방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true worship이 되기 위해서는 in spirit and in truth,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방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한번 써봤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중단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의 영이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네, 이 기도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을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전에 부산하게 그냥 막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면서부터 이런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오면 그 예배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진정한 예배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은 그 찬송을 부르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찬송하는 법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찬송하라고 하죠.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Sing spiritual songs to God with thankful hearts.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령한 영적인 노래를 부르라. 하나님께 영적인 노래를 부르라. 스피리추얼 송을 부르라.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가가 스피리추얼 송이 돼야 돼요. 이 스피리추얼 송이 되려고 하면은 그 가사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 가사를 통해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원더풀한 일들을 하셨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스피리추얼 송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찬송가는 곡조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일반 노래들은 그 노래 누가 썼지? 그러면은 주로 작곡자를 얘기해요. 그러나 찬송가는 그 찬송가 누가 지었지? 그럴 때 작곡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작사를 하신 분들을 생각합니다. 가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러야 할 스피리추얼 송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간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pray in spirit, pray in spirit, sing in spirit,
pray in spirit, worship in spirit. pray in spirit, 이 짧은 말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모든 기도에 대한 열쇠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는 어렵다, 그러나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데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바쁜 그 사역 가운데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찾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이 많으시고 사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이 되면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빼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그래서 그걸 게을리하거나 또 오늘도 바쁘다 그래서 그 일을 스킵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이른 새벽에 주님께서 꼭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침 일찍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그 시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아침 일찍이 기도하시고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어요.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as usual, as usual, 늘 하시던 대로. 그냥 예수님께서는 식사 마치면은 저녁에 또 올리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오늘 우리는 기도를 참 어려워하는데 예수님은 왜 기도를 어려워하지 않고 아침 일찍도 하고 저녁 식사 후에도 하고 성전에 가서도 하고,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두 가지인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법을 올바로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든지 뭐 운동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올바로 하는 법을 잘 배워서 하는 일들은 힘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에 성과가 있습니다. 뭐 운동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다 그렇잖아요. 올바로 잘 배워서 하는 법을 알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힘도 덜 들고 그리고 성과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참 때는 뭐 테니스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 테니스도 그렇잖아요. 그게 폼이 좋아가지고 그 테니스 라켓의 한 중앙에 공이 땅 하고 맞을 때 말이죠, 얼마나 그 기분이 상쾌한지 몰라요. 그런데 폼이 좀 잘못됐거나 뭐 좀 빨리 치거나 늦게 치게 되면 제대로 맞질 않아요. 그러면 공이 세게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방이 다 아프고 공도 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기도하는 것들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즐거움을 알고 계셨다.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응답이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즐거움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에 또 응답하시겠구나.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잖아요. 이 뜻을 잘 알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거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셨구나.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구나. 아,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레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성경을 멀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이 다시 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복잡한 얘기 같지만 간단히 요점을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wonderful things,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깨닫는 사람은 누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얘기가 쭉 써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The Spirit of the world.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좀 뭐라 그럴까, 충격적인 그런 말씀 아니에요? The Spirit of the world. 이 세상의 영. 좀 어렵죠. 그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는 왜 합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그 청년들 정말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가장 좋은 때인데 조국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혼자 생활을 하면서 여기 와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해요. 공부는 왜 합니까? 이 The Spirit of the World를 가진 사람들, 이 세상의 영,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공부 많이 해야, 박사학위를 받아야 내가 출세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려고 하고 내가 왜 파워, 힘을 왜 가지려고 하느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The spirit of the world를 가진 사람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그 하이라이트, 가장 대표적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원더풀 띵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 십자가 얘기를 The Spirit of the World, 이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돼.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아들을 희생해요. 하나님께 성경 보세요. 잘 보면 하나님께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그래서 외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only son. 좀 다른 성경에는 only begotten son. 예수님께서 자녀를 딱 한 사람밖에 두지 않았어요. 그 외아들.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얘기들을 공부해서 출세하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해요. 그럼 누가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The Spirit of God 혹은 The Spirit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야. 원더풀 띵이야.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제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의 영입니다. My spirit. 내 영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일 아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다시 기도의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그 기도에 응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잘 하시잖아요. 요즘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그런 그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낯선 용어가 아니에요. 아까 서건열 집사가 기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좀 전 세대는 교회는 열심히 나갔지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런 얘기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그 용어들을 아주 쉽게 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The spirit of the world,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도대체 내 아픔과 내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죽어도 몰라요. 오히려 답답하죠. 말도 안 돼.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세상을 원망하죠. 부모를 원망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원망하죠. 이게 The Spirit of the World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거든요. 마치 이것은 나를 야단치시는 엄마의 마음을 알고 나를 야단치시는 아빠의 마음을 아는 것과 같아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이제 한 2주도 채 안 됐는데 어저께는 너무너무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한번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어제 이제 조금 말씀 준비하고 하다가 좀 쉬다가 좀 쉴 때 무슨 좀 쉴 만한 무슨 재미있는 게 없을까 해서 부르의 명곡을 봤잖아요. 부르의 명곡을 봤는데 그냥 앞에서는 잘하는 가수들이 와가지고 그냥 들어서 그냥 잘하는구나 하고 듣고 있었는데 아니 이제 6번째가 마지막인 5번째가 하동하라는 가수가 나가가지고 진짜 그런 부르의 명곡 이런 데서 그런 노래 안 부르거든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섬집 아기. 섬집 아기죠. 그 제목이. 섬집 아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2절 가사는 엄마는 굴을 따는데 갈매기 울음소리에 다 차지 못한 굴 바구니를 메고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그런 가사예요. 그 가사하는데 관객들도 다 울고 초청 가수들도 다 울고 그걸 보고 있던 저도 엄마 생각이 왜 그렇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울었다니까요. 누가 엄마의 생각을 알 수 있느냐? 자식도 몰라요. 그런데 철이 좀 드니까 이제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엄마 생각이 막 나고 엄마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 왜 제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하죠? 왜 제가 이 아픔을 당해야 되죠?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내가 심적으로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감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그의 삶이 감사로 넘치고 얼마나 그의 삶이 풍성하겠어요. 비록 내 옆에 사람이 모르고 내 이웃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후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제 성령 시리즈 마지막이거든요.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영원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시리즈 설교는 그만하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절 3주 전에 지나갔어요. 이게 그냥 하나의 행사였어요. 성령 강림절 그냥 지나가기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됐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아,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와야 되겠구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길이에요. 우리 케임브리지 교회 교우들이 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지 못하시는 사람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이 제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내가 우리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제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풍성하고 저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저들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